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우리의 앞서가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바좌에 오는 우리의 기도하는 새로운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과 회개, 부와 명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수르 군대, 이길 수 없는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공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이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열왕기 하 20장 5절 이하에 이 말씀은 더 자세히 나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는 더 자세히 나와요. 이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년
오늘 보면 안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기도하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15년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또 병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죽게 된 병을 고쳐주셨는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병 들고 고쳐줬던데. 근데 교만했다고 써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새 계속적으로 제가 주보에도 쓰고 그런데 교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이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게 교만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주보에도 써드렸어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지기 쉽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거의 다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과의 싸움이 무지하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마귀가 끝까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이 죽을 병 걸려서 낫고졌으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만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요구하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여러분의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뭐하러 봤어요? 내 뜻 이루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기 전에 옛날에도요, 불교 믿던 분은 가서 빌었잖아요. 부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걸 자꾸 헷갈리지 말라고요. 오래 믿어도 이게 자꾸 헷갈린다고요. 내 소원 자꾸 이루어달라고 그런다고요.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을 뚜렷하고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기도를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날마다 하면 무지하게 영성이 깊어지는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요 세 단어만 1시간씩 묵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잖아요. 있는데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죠? 여러분,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인데요. 예수님 핏값 지불하고 샀다고요. 예,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 있고 존귀하면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겠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깊이 한 5분이라도 한번 그렇게 마음 깊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게 간단한 기도 같아도 이 기도만을 1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차고 내 정체성이 아주 확실해졌다, 이렇게 간증한다고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라고. 오늘 이제 바자회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올 텐데, 예. 어떤 사람은 여기를 못 들어오고 저기만 왔다가 간다고. 한번 들어오자고 해보시라고. 여기를 못 들어와. 매주요, 예, 아내를 여기까지만 차로 바래다 주고 가.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몇 년을 그래요. 매주 여기까지 와. 교회 마당까지. 여기다 딱 내려주고 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여기를 못 들어오네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참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예. 지난 밤에 여러분 내 허파 좀 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잖아. 근데 밤새도록 허파가 뛰었잖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잖아. 그죠?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인간이. 그럼 교만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지금 써 있다고요. 뭐가 교만해졌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제나 마음의 교만을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자기만이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잘못되는 거라고.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자식도 고생한다고.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예. 요게 이제 역대하에는 20장에 자세히 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물과 무기고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힘을 끌어들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걸 네가 다 보여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금방 교만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사람은 뭐가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김없이 겉으로는 뻔들하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다. 교만은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게 교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건 병든 영혼. 그러니까 병 중에 가장 큰 병, 교만의 병. 이건 망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 끊임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겸손 언제 배워요? 어려울 때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아, 참 인간은 연약한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또 실수하여 넘어지는 순간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그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아수르 그 강한 군대도 이기고 자기가 존귀해졌는데 그때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그래서 뉘우쳤어요. 바로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는데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는데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뉘우쳤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네 생전에는 내가 봐준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 봐줄게. 네 생전에는. 그랬거든요. 여기도 근데 똑같이 써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27절 히스기야와 약속을 하나님 꼭 지키시잖아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양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채우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만 쓰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잘 쓰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니까 부귀영화 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은금, 보석, 향품, 방패 그리고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28절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단무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먹을 것도 풍성하게 줬다는 얘기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짐승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요. 네, 하나님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돈을 잘 버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돈을 잘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관리를 잘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위의 말씀을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쉬운 얘기로 너희 자녀들 교육할 거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다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위에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신다 뭐. 내가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힌다. 하물며 너희는 나의 자녀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보면요. 거기에는 성실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진실함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열심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요. 생각도 올바로 주셔서 나에게 준 것을 잘 가꾸고 쓸 수 있는 능력도,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진짜 성공시키는 거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정 꾸지 아니하고 너희가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대로 살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니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잘 쓰라고. 잘 쓰라고. 복의 통로 되라고. 나눠주고 살으라고. 예.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많아지라고. 예.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깨닫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달아져요. 말씀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달아요.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했다고요? 시험하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시험,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귀 가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인가. 또 하나는 시련.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시험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시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엄마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걸음마 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성숙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 시련해요. 그래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건강하려면 운동하잖아요. 예, 엽기 같은 거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벼운 것만 들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내가 조금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걸 들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 그래서 시킨 건데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실패한 거예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은 땅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젖과 꿀은 땅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요? 인생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꼭 기도할 때 시련이 없게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시련 반드시 있어요. 이 땅의 삶은요. 왜 악한 자들이 많고 환경도 어려워. 점점 여러분 환경이 좋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요. 예. 세상도 점점 깨끗해집니까? 점점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병이 다 생기잖아요. 보면 요새는 정말 여러분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보시라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면. 환경이 오염돼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돈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보다 귀한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심어줘야지. 믿음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사랑을 갖도록.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일이 이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지만 후임자를 공하면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품. 뭐 설교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요. 성품이 안 되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집에서도 똑똑한데 남편이 이게 성품이 이게 개떡 같다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여러분 사위나 구하는데 여러분 뭐가 1순위예요? 성품이 1순위 아닐까요? 아, 성품이 참 좋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성품이 참 좋은 사위였으면 좋겠다. 아니세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해요. 예. 엊그제 신문에 났어요. 예. 이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다 은퇴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후임자 구하는 교회가 30% 이상 넘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 건가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장로님들에게도 보냈어요. 보시라고. 예. 제일 1순위가 뭐라고요? 성품.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품이 참 좋으면 서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성품을 길러야 된다고요. 성품은 그럼 성경 얘기하면 뭐 생각나요? 생각 딱 나야죠, 여러분이요. 그래 기도하죠. 성품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성령의 열매. 이게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품.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품이 아름다워야지. 근데 많은 경우 성품보다 공부 잘하기만을 원해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고요. 성품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출세해도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못 미쳐요. 복의 통로가 안 돼요. 못 되는 거죠. 성품이 우선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성품이 아름다워야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며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100세에 준 아들이 귀한지 너는 하나님이 귀한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하죠.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구하는 기도를요. 구하는 기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줄게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주셨잖아요, 진짜. 예, 오늘도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부귀영화 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했다고? 형통하게 했다고. 예,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말씀 갖고 저도 항상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 내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했다고요? 시험하였더라. 여러분의 심중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써가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더라, 이렇게 쓰여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죠. 항상 죽음을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은 되게 알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러면 꼭 죽고 장례식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초청을 해요. 미리 초청을 해서 미리 예배를 드려요. 정신 말짱하고 그럴 때.
예배 다 드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초청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장례식은 그냥 가족끼리 해요. 간단하게. 난 그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가요. 중환자실을 간다고요. 병원에서 간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서 간다고요. 그거보다는 정신 말짱하고 좀 이렇게 이동하고 좀 그럴 수 있을 때, 대강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거든요, 어느 정도. 미리 다 친구들 모아서 서로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사실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이사 가는데 여러분, 이사 가면 준비해요, 안 준비해요? 내가 새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그럼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준비. 죽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사 가는데, 그러면서 정말 친구들에게 고마웠어, 감사했어. 사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런 말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안 시키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잘 기르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꼭 껴안아주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지요,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집사람이 아무래도 더 그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례식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어, 미리. 그런 얘기 좀 나눴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이사 가는 건데, 그건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다. 여기 살다가 주님께서 영생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천국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사하는 거,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 반드시 죽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종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높은 곳에 장사했대요. 또 그의 죽음에 그에게 뭐를 배했다고요? 경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높은 곳에, 또 나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를?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누구나 오는 거 아니겠어요?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문에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히스기야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단 끝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진실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이셨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받는 자임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할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이 아침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